아멘.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팬데믹,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죠.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살아갈 건가. 여러 가지 많은 글들을 읽었는데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게 없습니다. 그 표현은 거창해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서 뭐 대책을 제시하고 준비를 하고 뭐 등등 해야 하는데 뭐 온라인 어쩌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변화가 어쩌고 다 조금씩 일리는 있는데 그게 정말 대단한 변화냐라는 그 딱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데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에 딱 와닿은 글이 있습니다. 월트 브루그만의 글인데 그분이 신학자로서 그 코로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성찰을 하면서 그 중에 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두 가지가 있다. 그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좋은 무기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두 가지가 뭐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지만 그분은 우리가 늘 누릴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찬양, 노래와 비유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글을 많이 읽어보면 그 비유라는 게 곧 시와 노래와 그리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가 뭐냐면 노래라는 거예요. 즉 곡조를 붙여서 사람이 노래 부를 수 있는 이 음악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류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참으로 능력이고 무기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좀 그 코로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도 더욱 느꼈지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또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왜요? 예배에도 찬송이 꼭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도 음악은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음악적인 존재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노래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참 목회자들이 많이 찬송을 지었어요. 찬송을 목사님들이 많이 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거의 찬송을 안 지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한번 지어볼까? 작사를 한번 해볼까? 왜요? 그 안에 가사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연구한 분들이 가사를 지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해보려고요. 아니면 말고 뭐 안 쓰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러면서 더 마음에 다가온 게 뭐냐면 이 음악의 놀라운 축복, 노래의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 노래를 대할 때 그와 같은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무엇보다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놀라울 뿐입니다. 정말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다는 뭐가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앞에 르우벤은 끓는 물과 같다 그랬잖아요. 시몬과 레위는 뭐예요? 잔해하는 기계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다를 향하여서는 뭐예요? 너는 찬송이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바데로라는 말인데 그것도 어떤 찬송이냐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라고 그 말의 이름의 삶의 축복을 딱 정해 준 거예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라는 것은 그 찬송 자체가 노래 아닙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형제의 찬송이 된다라는 건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묶어준다는 거예요. 그 묶은 것을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형제의 찬송이라는 것은 그가 형제들을 다스리며 그들의 모든 시름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유다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오심까지도 생각을 해본다면 찬송이라는 것은 전 세상을 모든 세상을 자유롭게 해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찬송이 뭐예요? 노래가 아니에요. 찬송이 단순히 흥얼거리는 게 아닙니다. 찬송을 통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 출발과 은혜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이 울려 퍼지면 이 땅에
그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하나님이 그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 갔는지 모르지만 시편 기자를 통하여 뭡니까? 메시아의 이 축복의 자리, 영적인 구원의 자리를 유다 지파를 택했다라는데, 유다 지파의 이 찬송을 향하여서 부탁하기를 유다야 너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양들을 기르라, 섬기라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 노래하고 찬송해 나갈 때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온 마음을 다 쏟아서 그 자리에 찬송해 나갈 때에 온 세상이 그리스도로 자유롭게 되어질 그때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삶은 참으로 놀랍게도 더 구체적으로 그를 향하여서 찬송이 될지라 다음에 너는 사자 새끼로다 라는 것으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찬송을 해나갈 때 사자 새끼가 누굽니까?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곳에 봉인되어져 있는 책을 보며 울고 있는 요한을 향하여서 환상 중에 울지 마라, 유다 지파에서 나온 바로 그 사자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자 새끼가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이긴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사자의 담대함과 용맹함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실 때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뜨릴 만한 용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바로 그것이 어디에 시작됩니까? 이 유다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바로 그 찬송함의 자리에서 그 놀라운 일들이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가 자라면서 그 가운데서 뭐 하냐면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 가운데 그 즙에 빨 정도예요. 그러니까 옷을 빨 정도니까 포도주와 포도즙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유다의 번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유다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일 큰 지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정도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는 흔한 지파가 되어집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유다는 흔한 지파가 되어지. 그냥 흔한 사람이 되어져요.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곳곳에 다 유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쪽에 왕국을 세울 때 유다 하나만 있어도요. 왕국이 되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유다라 부르지 않습니까? 유다는 아주 흔한 사람이 되어져. 여러분, 흔하다라는 게 참 어떤 부분에서는 가치 없다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지만 흔하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번성해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저곳에 좀 흔한 사람이 되세요. 교회 저곳에 갔더니 그 사람이 또 저속에 갔더니 저기 또 있네. 여기 갔더니 여기도 또 있네. 뭐예요? 이 사람 정말 흔하구나. 어디에나 다 있구나. 유다가 그런 거예요. 옷을 빠는데 포도주에 빨리 빠는 것처럼 유다는 흔한 족속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그가 찬송하는 가운데 그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푹 잠근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이 포도 열매야말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찬송을 드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묶인 것을 뿌렸더니 하나님 여기도 원하시고 여기도 드리고 저기도 드리고 얼마나 흔한 사람이 되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모든 자리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자리들에 흔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마치 포도주에 빨려진 옷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흔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도 볼 수 있고 저곳에서도 볼 수 있고 저 자리에서도 만날 수 있고 이 자리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흔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런 지파, 이런 가정 우리 후손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유다를 향하여 정말 사자 새끼라는 말을 통하여서 결정적으로 약속한 한마디가 뭐냐면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규는 왕의 지팡이죠, 그렇죠?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도 바로 왕의 그 손에 있는 그 지팡이 아닙니까?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고 했을 때 이 실로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뭐 재단에서 쓰임 받는 어떤 기구를 말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왕 옆에 있는 뭐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하면 그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실로라는 말이 뭐냐? 그에게 속한 자예요. 즉 그에게 속한 것, 그에게 속한 사람.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것은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 주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표현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앞에 지팡이라는 말, 규라는 말이 있으니까 왕의 자리죠. 유다가 잠시 동안 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잠시 동안 다스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언제? 진정한 그 보좌의 주인이 올 때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찬송을 하며 세상의 자유함을, 이 땅에 있는 묶여있는 모든 자유함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뭘 기다리냐면 바로 보좌의 주인이 오실 때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주인이 오셔서 통치할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자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떠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삶이 하나님을 찬송해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찬송의 자리를 우리가 잘 지키다가 바로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주인인 그분이 그 자리에 앉으시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찬송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찬송하면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찬송 가운데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자리를 더욱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 오실 때에 그 포도주에 빨려진 옷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하게 쓰임받는 복을 주시옵소서. 무엇이라도 쓰임받는 그런 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 오시는 그 보좌에 앉으실 때까지 나는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다하여서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각자 기도하며 이 한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